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질렀다라고 하죠. 전체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도, 인천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앞으로 53%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거의 2,500만 명 정도가 서울, 경기, 인천에 계속해서 모여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수도권에 모여 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각 나라의 수도 그 중심에 사람들은 모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좋은 게 있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청장년층에게 기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교육, 또 인프라, 또한 직장과 사업,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하기에 누리기에 그곳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그 중심, 수도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들어서 살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 수도, 그 나라의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종교와 정치, 경제의 중심지죠. 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 걸까요? 임장, 좋은 땅을 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대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모든 지도자들, 그 부패한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내가 대제사장이다,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지, 그 수도를 향해 가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로잡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총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3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나를 붙잡을 것이다. 나는 붙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조롱할 것이다. 나에게 채찍질을 가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3일 만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함입니까?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죠.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 바로 죽기 위해서 그 수도를 향해
죽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굳이, 왜 어려운 선택을 하나? 왜 고생하려고, 왜 죽으러 가나?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있는데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그럴 때 동상이몽이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합니다. 어떤 간청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신다면 제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바로 청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방금 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그 입으로 말씀하셨죠.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힐 것이다. 그들이 날 모욕하고 채찍질할 것이며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라 죽일 것이다. 바로 전에 말씀하셨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뜯어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좌우편에 제 아들 좀 앉혀주십시오. 이들은 권력의 자리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향하는 자리에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 입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3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어떻습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포도주 한 잔, 와인 한 잔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아니면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 권력을 가지고 행할 때 너희들도 내 옆에서 좀 도와주렴.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 오른팔과 왼팔이 될 수 있느냐? 나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너희가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너희가 그 대속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저희 충분히 그 자리에 할 수 있습니다. 한몫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른팔 왼팔 저희가 할 수 있죠. 그럼요. 그저 그들의 마음은 권력의 자리, 힘의 자리, 그것을 탐하는 마음이 가득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24절을 보면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24절을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모든 이야기를 듣던 다른 제자들이요 어떻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나는 엄마 없나? 나는 아빠 없어? 지금 왜 제자들이 화가 났을까요? 그들의 모든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니? 내가 예수님의 애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아야지. 너희가 뭔데? 내가 그 자리에 어울려. 내가 예수님을 잘 도와줄 수 있어. 나도 그 자리 잘 감당할 수 있어. 네가 뭔데? 제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자리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라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3월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요, 아직 학기 초입니다. 한참 학교에 적응 중이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아주 거셌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선생님에게 내 자녀를 더 좀 신경 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없어졌지만 흰 봉투가 들어가죠. 전교 회장 자리에 내 자녀가 가장 잘 어울리는데 힘 좀 써 주십시오.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소서 좀 잘 써 주십시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그러나 지나친 욕심입니다. 지금은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사라졌죠. 그러나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찬스도 있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요, 이런 찬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학연, 지연, 혈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죠. 심지어 요즘에는 종연이라고도 있습니다. 종연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 단체를 통해서 교회, 절, 성당, 큰 곳을 찾아가서 인맥을 넓힙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죠. 모두가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떤 높은 곳입니까?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있죠. 과연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얻기 위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거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거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거라. 끝자리에 있거라. 많은 사람들이 향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너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계 정세를 보면서 힘의 논리로 좌우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 힘들죠.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약자들은 정글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힘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 모두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우리 각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VIP석, 비즈니스석 정도는 앉고 싶어 합니다. 내 자녀가
이코노미석 앉길 원하십니까? 3등석에 앉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적어도 1등석에 앉기를, 아니요, VIP석에 앉아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제자된 우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시죠.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하죠.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있지 말아라. 크고자 하느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종은 둘로스라고 말하죠. 둘로스. 집안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라면요 무엇이든 다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 닦을 물을 가져다가 직접 손수 발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종의 모습이죠. 심지어 가족의 목숨, 주인의 그 가족,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팔려가기까지 하는 것이 종입니다. 돈으로 쉽게 팔고 살 수 있는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노예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종이 되라는 것이죠.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돈 주고 쉽게 파는 종처럼, 노예처럼 팔리거라. 그렇게 너희가 팔려야지 내 가족이 살 수 있다. 목숨을 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이 쉽게 팔릴 수 있는, 헐값에 팔릴 수 있는 그런 종, 노예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나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2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몸소 그 자리로 향하십니다. 종의 자리죠. 노예의 자리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것을 내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는, 헐값에 팔려, 노예로 팔려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나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누렸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사망의 자리, 우리가 팔려져야만 하는 그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 천국 백성된 자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얻은 이 자리,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시면서 그분은 가장 낮게, 심지어 죽기까지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에서, 이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높여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우리 또한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로 행하는 그곳이죠. 그러나 우리가 종으로, 노예로 팔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제자의 자리, 주님,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